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왠지 혼자 있으면 친구하면 뭔가 좀 약해 보이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왕이세요. 와, 이게 좀 뭔가 파워풀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회를 하다 깨달은 표현인데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에게 나으라. 그랬더니 병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낫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메마름이 있고 나무같이 생명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상자, 선물상자, 우리 법궤와 언약궤 안에 있는 우리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보며 욕망을 제거하시고 소망을 바꾸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바로 만나 항아리, 제목은 만나에서 만나. 앤드루스 대학에 가면 God's Abundant Pantry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떤 분이 이 가난한 유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마트나 이런 곳에서 이제 남는 그 음식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PMC 교회에서 저걸 일주일에 1번 화요일에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 창고를 뭐라고 부를까요? 만나라고 부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왠지 영어 표현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오늘 만나 가니? 그럼 만나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만나에서 만나. 그래서 만나에서 만나. 음식을, 그 은혜의 음식을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냥 단순히 만나를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뭐 하라고요? 담아서 간수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히브리 성경책에 보면은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는데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법문서, 언약 문서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를 출애굽하자마자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주신 게 아니라 약 1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백성들이 뭐가 떨어졌습니까? 먹을 게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행동 뭡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배고프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툭 하면 뭐 한다? 죽겠다. 잘 아시죠? 특별히 그 여름방학이 되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하는 말을 제가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심심해. 심심해 죽겠다가 1번입니다. 심심해 죽겠다. 그럼 저도 답하죠. 아빠도 심심해. 그 다음에 이제 배고파 죽겠다. 뭐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보릿고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보릿고개 지나가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저는 그 고개가 무슨 고개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나무 껍질을 뜯어 먹었다, 산나물을 뜯어 먹었다, 배가 고파서 물을 그렇게 마셨다, 뭐 그런 얘기를 식사 때마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나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사실 저희 세대는 벌써 배고픈 세대가 아닙니다. 밥이 없어서 굶었다. 사실 200원, 300원만 주면 마트에 가서 라면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꼭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배부른가요? 인생에는 늘 뭐가 있냐면 허기짐이 있어요. 한자로 그것을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어지거나 모자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결핍은 욕구, 욕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결핍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그 욕구를 5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돼. 반드시. 요게 해결돼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위험에 대해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싶어하는 욕구죠. 특별히 미국에 오면은 굉장히 이 스테이터스가 불안한 적 있으시죠? 뭐가 생기면 이게 좀 안정적으로 변해요. 돈,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또 신분. 제가 아는 목회자 이렇게 동료 중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그 스테이터스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진짜 힘들겠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작년인가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 밑에 있었던 그분이 갑자기 저보다 한 10m는 높이 올라가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어서 이 영주권의 힘이 사람이 때깔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이 미국의 그 특유의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영주권이 생기면 그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누구나 다 그것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고요. 대인관계나 소속감, 또래 집단에 내가 속한다는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나의 꿈을 실현하는. 근데 이 매슬로우라는 이 심리학자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을 연구하는데요. 그 욕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다. 다 나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욕구가 만족되면 뭐하다? 행복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욕구가 지금 불만족되어 있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그럼 요거만 만족시켜주면, 충족시켜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만나는 아니지만 어떤 나무 진액에서 나온 것을 말리니까 저 모양이 됐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만나가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작고 둥글고 하얀 것.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만나를 줍다가 이게 뭐지? 했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만나가 됐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게 뭐지?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뭐지야. 우리 이게 뭐지? 거들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만나의 특성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내리고요. 딱 한 오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요일에는 얼마큼이 내렸어요? 2배가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 욕구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하시면 되잖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잔뜩 먹이면 되죠. 근데 굳이 저걸 내려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6일은 내리다가 금요일 날은 헷갈리게 2배 내려주고 안식일은 안 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닌 거죠.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뭐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냥 단순히 1차적 욕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요 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1단계만 만족시켜 주고 싶은 게 아닌 거죠.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 재난이 일어나면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 음식, 가재도구들, 간단한 살림도구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런 것들을 비싸지 않게 정책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명품과 보석, 비싼 슈퍼카 없어도 생존이 불편해지거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명품이 없어서 떼죽음을 당했다. 슈퍼카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질식사를 했다. 뭐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류 문명은 가장 기본, 베이스적인 것에 만족 못하고 항상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 장롱에 넣어두고 가끔 쓰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목매어 있는, 백화점, 사실 백화점의 그 찬란한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욕망들을 자극하잖아요. 대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얼마예요?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번에 샬롯에 오다가 이 바깥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와, 정말 지구가 아름답다. 햇빛이 쫙 내려치고 저 위에 쫙 대기권이 쫙 보여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공짜. 햇빛이 공짜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인류는 전멸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 여기서 지금 공기가 지금 한 3분, 5분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쓰러집니다. 꼭 필요한 게 얼마라고요? 우리 오늘 공기 마시려고 돈 내셨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물은 얼마예요? 원래는 공짜인데 원래는 공짜였는데 좀 오염이 돼서 이 코스트코에, 그래도 코스트코 가면은 우리가 이제 4불, 여긴 얼마죠? 네, 싸게 물을 또 마실 수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은 자꾸만 별로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만나도 은혜잖아요.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이 사람을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에너지가 충전하게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처럼 그냥 이렇게 주유하듯이 뭐 이렇게 딱 넣고서 일주일 살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사과 하나 딱 먹으면 살게,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건 다 그렇게 공짜로 주면서 먹는 거는 특이하게 뭐 해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 주워야 돼. 요리해야 돼. 그리고 한 오멜은요, 쌀 한 대 정도잖아요. 몇 끼예요, 또 하루에. 뭐 두 끼, 세 끼를 꼭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 꼭 이걸 여러 번 씹어야 돼. 대충 넣으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씹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건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 은혜를 누리지만, 먹는 것만큼은
인간이 그 은혜에 참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물건 중에 굳이 먹는 거를 그 법궤 안에 두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에서 순종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얘네가 뭐하나? 율법을 지키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눈 것을 뭐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먹는 것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 우리의 1단계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 메슬로의 욕구 다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저거 부시고 훨씬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해요. 함께 먹는 것. 저는 가끔 이 흰 쌀밥에 감동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늘 현미밥을 먹었는데, 현미밥을 먹다가 흰 쌀밥을 먹으면 우선 맛부터 좀 감동이 오죠. 특별히 그 한국의 그 윤기가 짤짤 흐르는 그 밥을 딱 이렇게 앞에 놨을 때 그게 연기가 모락모락 내 코에 올라오면서 내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 밥의 향.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걸 씹으면 현미밥도 물론 좋아합니다, 저는. 그 백미의 그 특유의, 이 미국에서 맛볼 수 없는, 한국 쌀밥만이 맛볼 수 있는 그게 씹혀지면서 이게 은혜구나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앤드루스에서 한번 했더니, 최근에 올해 작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어느 분이 쌀을 집 앞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설교 잘했어요. 설교 한 번으로 쌀푸대 몇 푸대를 얻었어요. 근데 그 쌀푸대를 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잖아요. 뭐 천불 만불의 장학금보다, 물론 그거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쌀 한 푸대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 밥 한 끼가요, 삶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삶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밥 한 끼로 삶을 바꾼 적도 있어요. 누굽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뭐 하겠다? 밥 먹겠다 한마디로 끝냈어요. 삭개오. 그 정도로 밥의 힘이 큽니다.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우리 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2014년에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분들을 일상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책임자가 복지센터 직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책임을 지고 저것을 운영하는데요. 그럼 의사는 보통 뭐를 줘야 돼요? 환자가 오면 약을 처방해 주죠, 보통. 저기서는 그것을 거의 하지 않고 뭘 줘요? 밥을 줘요. 근데 밥을 주는데 밥을 이 식판 트레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수제 그릇을 다 비싼 걸 사고, 그릇도 이 수저도 좋은 걸 다 에다가 최대한 집밥처럼 만들어서 우리 유가족들을 대접한다고 해요. 이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 너는 소중한 존재, 너는 인간이야, 그 존중하는 의미가 바로 집밥에 있다고 합니다.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라고 이 정신과 의사 이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우리에게 밥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라고
밥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혼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혼자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 혼자 밥을 먹으면 영양 불균형과 우울증 발생률이, 청소년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러니까 밥은 혼자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라고 있는 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이 천지 창조를 주셨을 때 음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같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식구는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입을 식구라고 표현. 기가 막히죠? 아마 저 식구라는 한자 지은 사람이 성경 읽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식구를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와 나가 관계를 맺자. 제단을 세우고 동물을 죽여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내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얘네 둘이 밥을 먹네?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은 관계입니다. 그냥 밥을 먹었구나, 배가 고팠구나 이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들이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문 열어라.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요? 밥 먹으려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너와 나의 그 성경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베리언 스프링스에서 이제 샬롯으로 오자마자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우리 문준 집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타이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 둘 다 배고픕니다 했더니 6접시에다가 에피타이저에 후식까지 다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저 정도는 먹어야 남자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장로님 댁에 가서 포르투갈 음료도 마시고 저 특별한 냉면, 그리고 저 떡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그 아주 맛있는 떡, 나중에 꼭 저 댁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제 교회에서 먹은 베트남 쌀국수. 쌀국수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스리라차. 그렇죠. 스리라차. 팍 해가지고 저 고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저희 앤드루스 근처에 있는 포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는 우리 월남국수 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오늘 점심에는 우리 조슬기 집사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 재패니스.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예요? 우동과 김밥. 드디어 한국 음식 처음으로. 이 전 세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틀 만에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난 이틀 동안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뭔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샬롯 교회는 저녁에도 밥을 줘요. 이런 교회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거 엄청난 교회예요. 아주 성서적입니다. 밥 주면 밥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굉장히 엔돌핀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호르몬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행복의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밥을 많이 드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언약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예요. 이 만나를 먹으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야, 이게 음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은혜들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현미밥과 야채를 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 네, 만나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배고프다. 하나님은 정말 큰 거를 주시는 분인데 나 배고파. 밥 안 주면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런 1차적 욕구의 원망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너희한테. 이 일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세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이건 예언의 성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이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뭐 할 일은 없어. 굶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고 힘이 들 때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뜨레주로 빵만 하나 사다 드리면 뜨레주로 빵을 계속 장수미 그 시카고에서 한 자루만 사다 드리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너네도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쌀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 봐요. 우리 병사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뭐 하세요? 살리죠. 일어나라 하면 갑자기 탁 일어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천국이 될 게 분명해요.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그 괴롭힘 속에 살지 않아도 돼요. 이분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우리들의 1차적, 2차적 욕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저 자리에서 도망가세요. 황급히 도망가. 왜 도망가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분명 기적을 봤는데 저걸 잘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 한 이유는 그냥 1차적 욕구만 만족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냥 자기 욕망에 자기 욕구를 채워줄 왕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저기서 왕 되시면 곧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돼서 로마 물리치고 천국이 도래할 텐데 왜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진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왕으로 모셨군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하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말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떡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떡만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떡을 준 그 생명의 시여자가 누군지 아직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떡을 먹고 그 떡 자체만으로는 만족해. 그러나 떡을 준 분, 떡 자체이신 그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면 꼭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군대 가셨죠? 뭐가 그리워질까요? 애인. 저는 예상치 못한 답입니다. 애인. 어머니의 밥. 그 이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미국의 청국장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먹어보질 못했는데. 이게 냄새가 난다고. 근데 아시죠? 그 청국장만의 거기에 빠져들면 나오기 힘든 그 맛이 있어요. 된장찌개 맛있는데 이 된장찌개가 넘볼 수 없는 그 청국장이 깊은 구리고 맛있는. 그러면서 그 청양고추와 그 야채들이 이렇게 딱 어우러지면서 나오는 그 독특한 청국장의 그 맛. 근데 이상하게 힘들어지면 제가 살던 이 남양주 구리 이쪽에 맛집이 많습니다. 청국장집이 많아요. 그래서 종종 가서 먹는데요. 근데 제가 힘들어지면 사실 그 청국장이 더 맛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의 청국장이 생각나요? 엄마의 청국장이 생각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신기한 게요. 청국장을 먹을 때 그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서 엄마 맛있어. 이 청국장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누가 뭐 했고 주저리 떠들 때 그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던 그 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 중에 날 가장 아끼고 희생적으로 자기 몸을 던진 그 존재, 이 밥을 먹으면, 이 청국장을 먹으면 그 존재가 기억이 나는 거죠. 이게 연결돼 있어요. 다른 청국장이 아니라 그걸 먹어야지, 이걸 먹으면 엄마를 먹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는 거죠. 이게 먹는 게, 음식이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이 영상을 나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에 여기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벌써 나도 괜찮아?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왜 울어? 아휴, 힘들지?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사랑하면 먹을 걸 들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거죠. 우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존재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먹을 때, 그 사랑을, 그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1차적인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는 생명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경험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 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밥, 우리 교회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나눌 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아주 간단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그들의 존재를 바꾸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기진 우리의 인생이 배부르고 우리 저녁 많이 먹어서 배부르죠? 이 육신의 배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도 배부르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목이 마르고 허기지고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사랑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소원, 생명의 떡 대신 그리고 그 떡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